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귀한 교회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를 시작하고 마칠 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냥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믿음의 하이파이브. 손을 들고는 옆에 있는 손들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외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외치냐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이 고백을 꼭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것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옆에 있는 분들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네. 네. 우리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삶이 형통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CF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일하는 청년들, 그들은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들, 그죠? 학비를 충당하거나 아니면 취직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 그들이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이 카메라로 뒤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어 보았습니다. 주문할 때도 커피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얼만데? 3,000원인데요. 자, 참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건을 찾는데 편의점에서 이 물건 어디 있지? 어디 있습니다. 없자! 소책치는 사람도 있고, 또 물건이 좀 늦게 나온다고 되려 큰 소리 치는 분들도 있고, 참 그 마음이 상해서 이 앞에서는 차마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이 뒤로 돌아서는 이 눈물을 훔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 회사에서 친절 봉사단 이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일한 편의점, 동일한 커피숍에 가서 친절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친절 한마디. 아유, 오늘 날씨가 참 덥죠? 아유, 우리 딸 나이인데 밥은 먹었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받을 때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커피를 받을 때도 아유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 친절한 한두 마디가 오고 하니까 그렇게 일그러져 있던 그 얼굴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이 친절 봉사단 100명이 한꺼번에 그 편의점에, 그 커피숍에 들어와서 손을 내밀고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축복을 불러주니까 그 청년들이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문화, 기업의 문화, 가정의 문화, 이 모든 문화를 바꾸어가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해야 된다. 우리들이 해야 된다. 바로 문화를 바꾸는 성도, 가정의 문화를 바꾸고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교회의 문화를 바꾸며 세상의 그 문화를 바꾸는 성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인위적인 친절 봉사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가고 가정을 바꾸어가며 기업의 문화를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친절도, 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 안에 쑥 영으로 들어오시자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하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사랑과 국률과 자비와 그 은총이 내 안에 쑥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고 칭찬하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래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십니까? 늘 죄를 멀리하고 믿음 가운데 달려가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따라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어지고 더 참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없는 그것을 그분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증가된 의, 내 안에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서 증가된 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죄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호적 등본이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호적 등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 이 증가된 삶을 통해서 바뀐 그 모습을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2000년 전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부활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부활의 효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서 병든 나의 육체를 고치고 나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며 상처받은 내 영혼, 화인맞은 이 양심을 주님은 고치십니다. 육체만, 우리의 영혼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기업터가 바뀌고 세상의 그 돈의 문화가 바뀌고 세상의 그 모든 삶의 문화가 예수의 문화로 바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 살아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 살아. 바꿔 얘기하면 우리 사남전도회 또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와 성도들아, 너희가 주 안에 같은 마음 품고 주 안에 함께 살아 라고 격려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바울은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서로 다른 우리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어찌나 나하고 다르게 생겼는지, 나와 딴판인지, 달라도 이렇게 다른지, 그죠? 쌍둥이도 그 모습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달라도 어찌 그리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한 마음을 품었을 때, 마음이 같이 되었을 때 유익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뭐가 유익하게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할까요?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한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라. 이 선다라는 말은 뭐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서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주 안에 선다라는 이 말은 이 영어식 표현을 조금 빌리면 스크럼을 짠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크럼. 이 스크럼이라는 것은 전투나
미식축구할 때 이 진을, 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좀 쉽겠습니까? 목사님, 이 강단에 혹시 우리 집사님들 올라와서 괜찮습니까?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 좀 올라오시죠. 기도하신 부회장님 올라오십시오. 신발 벗고 좀 올라오십시오. 네. 이 스크럼을 짠다는 것은, 회장님 이쪽에. 부회장님 오십시오. 이 스크럼을 짠다는 것은 함께 믿음의 어깨동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깨동무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은 이렇게 너희가 믿음의 어깨동무를 해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스크럼을 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만약 스크럼을 짜면은 누가 회장님을 툭 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두 사람이 받쳐줍니다. 그죠? 누가 부회장님을 툭 치면 회장님인가 제가 받쳐줍니다. 그러면 견고하게 서겠죠.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안에 서라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의 어깨동무, 견고하게 영적 스크럼을 짜고 있으면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군에서 종종 기마 싸움을 합니다. 기마 싸움을. 근데 기마 싸움 할 때 키가 크고 등치가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진을 잘 구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는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몇을 쫓아야 됩니까? 둘 같으면 2천을 쫓아야죠. 이것이 인간적인 계산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둘은 그 10배인 만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만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스크럼을 짜고 함께 믿음의 영적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믿음 안에 달려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주 안에 살아. 어떻게 살라고요? 영적 어깨동무, 영적 스크럼을 짜며 함께 서 있어라 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주일날 예배만 딱 마치고 집에 땡 하고 가지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전도의 모임도 같이 하시고 구의 모임도 같이 하시면서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주 앞에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형제 자매가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달려갈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당신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한다라는 원래 그 히브리 의미는 내 어깨에 있는 짐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의 짐을 함께 나누어 가지면 어떻습니까? 가볍지요. 바로 서로 격려하고 격려할 때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아유 집사님 잘하고 있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서로 이렇게 격려할 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어떻게 격려할까요?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스크럼을 짜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내려오니까 부산 분들은 참 속정은 깊은데, 제가 보기에는 속성은 참 깊은데 이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우리 장로님 부부 네 분이 기쁘게 교회로 오시다가 교회 앞만 딱 오면 장로님은 여기, 권사님은 여기 앉으시는데 얼굴이 딱 굳습니다. 이 속성은 참 깊은데, 서울내기 다만이기라고 까도 그 항상 웃는 모습을 보다가 오니까 아유, 내가 뭐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속성은 참 깊은데,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스크럼을, 격려를, 함께 선행을, 함께 격려하고 함께 칭찬하고 함께 세워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신명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같은 마음을 품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을 함께 하나로 묶는데, 한 다발로 만드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후나 지형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 정서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남북을 이어주고 그리고 바닷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외세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들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밤새? 네,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디 남자와 여자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가보면 할아버지 밥상 따로, 아버지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밥상 따로, 그리고 아들들 밥상 따로, 어머니 밥상 따로, 며느리는 밥상이 뭡니까? 밥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상도냐? 전라도냐? 강원도냐? 서울이냐? 학연, 혈연, 지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여기에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이 아시아가 지금의 아시아는 아닙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강력하게 이끄셔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제 주일에 회당이 있나 어디 있나 싶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처.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이 회당이라는 것을 세워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처, 이 기도처를 세워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처를 찾았는데 그때 그 기도처 가운데 몇몇 여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색 옷감을 팔고 있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동댁, 저 대구댁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출신지 루디아댁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이 입김이 굉장히 셌습니다. 굉장히. 특히 요디아, 이 요디아는 이름이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순례자는 이름인데 이 요디아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순두개, 이 순두개라는 이름은 그 뜻이 사고뭉치라는 뜻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사고를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순두개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요디아는 헬라파 여인이고 이 순두개는 유대파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보통 이렇게 보면 여러분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조용하게 있는 분들은 문제 안 일으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열심히 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열심히 우리가 처음 보았던 믿음의 영적 스크럼, 이 영적 어깨동무를 하지 않은 채 나 홀로 달려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말하기 전에 주 안에 서라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둘 다 중요하지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보고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망쳐놓았습니다.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인생을 위해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역과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원칙. 창세기 1장 2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처음에는 그 모든 그 질서가 없이 혼돈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성령께서 훅 하고 운행하시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고 그 모든 만물들이 그 때에 따라 그 용도에 따라 가장 적확하게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내 삶의 질서를 세우고 무너진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자녀를 세우며 주의 몸된 교회와 내 일터를 세우는 그 방법은 사람의 조직력도 아니고 좋은 책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기억 가운데 행하시면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며 자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또한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놓아야 됩니다.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고 부모가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 내어 맡기면 내가 아닌 성령께서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좀 더딜 수 있습니다. 더딜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유 나 혼자 하는 게 낫지, 아유 답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아이고 저거 돈이 되겠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혼자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기다리셨습니다. 때로는 참으셨습니다. 모세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80년. 아브라함 75년. 야곱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 13년. 다윗도 10수년을 그 고난의 그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 연단되어지고 이 믿음과 이 마음이, 이 삶이 주 앞에 성숙되어졌을 때, 이 신앙의 인격이 함께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좀 복 주십시오, 나에게도 저런 복을 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내 신앙과 내 인격이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기업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주 안에, 주 안에서. 이 세상에 많은 그 법과 원리가 있지만 그 법과 원리를 초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어버이날이죠.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법도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법도, 어떤 원칙도 다 초월해버립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그 고백이 참 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모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첫째를 이렇게 유산하고 나서, 유산하고 나면 아이가 참 들어서기가 쉽지 않은데 10년 만에 기도 가운데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딸 아이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로 낳은 딸. 중학교 올라가더니만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보고, 밥을 안 먹어도 성경을 읽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녁 되면 또다시 말씀을 펴고 읽는 그런 딸이 될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딸도 어디서 저런 게 나왔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공부에는 도무지 취미가 없고, 그래서 이 딸 아이를 위해서 이 값비싼 이 바이올린을 하나 사줬습니다. 이거라도 좀 하라고. 하루는 이 교회 음악 선생님이 찾아오시더니만, 목사님, 참 드릴 말씀이, 해보라고, 괜찮다고, 해보라고. 왜? 은혜가 왜? 눈치를 챈 거죠. 은혜가 바이올린에 별로 취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옆집에 있는 지혜가 더 실력이 있던데, 목사님, 지혜를 후원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라면 딸인 은혜를 후원하겠습니까? 옆집 지혜를 후원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내 딸입니다. 내 딸한테 투자해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속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죄에 허물어지고 좀 일었으나 싶었더니만 또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 투자하십니다. 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바로 영적 스크럼, 바로 이 믿음의 어깨동무를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작은 포터를 이용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이 순대 볶음을 파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가게는 없지만 늘 가면 그 앞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인심도 얼마나 후하신지 갈 때마다 모든 종류의 그 순대 요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원래 제가 순대를 별로 이렇게 즐기지 않는데 그때부터 순대를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민이 뭐냐면 바로 이 술과 담배였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좋은 아버지, 평소엔 정말 좋은 남편인데 이 술과 담배만 입에 꿀꺽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이 돌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 세트 메뉴인 거 아시죠? 세트 메뉴입니다. 하루는 목장 모임을 하는데, 구역 모임을 하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아유 제가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고. 뭡니까 집사님? 했더니만 아유 술과 담배를 좀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내가 오늘 결심하고 내일 돌아서면 또 어느 순간에 불 붙이고 있다고, 또 이러고 있다고. 작심삼일이라서 도무지 안 된다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우리 성도들 앞에서 구역 모임 앞에 함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영적 스크램의 첫 단추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구역 식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입에 자꾸 채워야죠. 언제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두 분 집사님이 양육을 받으면서 1박 2일 동안 수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장 식구들이 믿음의 영적 스크럼을 함께 짰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 있는 분들은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양회에 같이 갔던 분들은 그곳에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1박 2일을 딱 끝나고 나니까 언젠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이 술과 담배가 훅 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한잔하고 한 대 훅 해야 되는데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스크럼을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영적 스크럼을 짜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글자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을 맛보아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기업에, 가정에, 사업에, 자녀에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전도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는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 때 지식으로 알지 말고 그냥 문자로 알지 말고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남전도회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영적 스크럼을 짜고 믿음 가운데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날마다 맛보아하는 그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